저는 신학교에서 일주일을 생활한다고,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래서 여기 와서 잠자고 예배드리고 또 주일날 올라가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염소를 키운다고. 그래서 얘가 목자예요. 염소 목자. 이제 염소 목자인데, 그리고 또 옆에서 뭐냐면 개가 있어요. 개는 제가 키우는 것이 아닌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면 조금 낯이 있네요. 땡치라는 거예요. 땡칠이. 이름이 땡칠이요. 얼마나 영리한지. 그리고 친근감이 있어. 사람을 잘 따라. 사람을 잘 따라요. 소리가 너무 커요. 이 개는 얼마나 영리한지 신학교에 드나드는 차가,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많을 때는 40대, 50대까지.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오는 차, 직원들 차를 다 알아봐. 다 알아봐요. 그렇게 영리하다고. 내가 거기서 언뜻 생각하길, 야, 개도 자동차를 알아보는데 사람이 돼갖고 자동차를 몰라봐? 그래서 직원들 차 남발을 제가 하나씩 외우기 시작했어. 거의 다 외워요. 심지어 직원들, 다른 모든 차를 다 외워요. 직원 다 외워요. 총장님 차는 1628, 식당 아줌마 차는 6372. 가보. 그리고 저 금강모 목사님 차는 4656. 또 자매 차는 4001. 그리고 또 자매 법인 자매는 4198. 많이 외우죠? 계속 외워요. 그래서 그거 예언을 가지고서 둔풋교에 와가지고서 둔풋교 교인들 이름을 외울 텐데 새로 나오신 분들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어요. 얼굴도 기억하고 마스크를 하고. 그래서 외우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양현미, 이미정, 유재화, 또 유영옥 그런 분들 외웠어요. 이름을 외웠는데 얼굴을 모르겠다고. 그래서 식사 시간에 가서 외우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냐면 사람은 기억력이 없어서 잊어버려요. 나중에 이제 제가 늙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고 또 헛소리 할지도 몰라. 그러나 따라서 하시면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나를 잊지 않으셔요. 아멘? 나는 정신이 흐리멍텅해서 예배 시간도 잊어버리고 기도 시간도 잊어버리고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또 달라고 하고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나를 붙들고 잊지 않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 되세요? 내 편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 임금님이 다윗이에요. 다윗이신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됐어요. 다윗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고 두 번이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지만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미국의 남북 전쟁 때, 남과 북이 전쟁할 때 에이브라함 링컨이 남쪽과 북부 지도자였어요. 같은 민족끼리 같은 기독교인이요. 이쪽도 기독교인, 이쪽도 기독교인 싸우는 거예요. 하는데 한 신하가 에이브라함 링컨한테 와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럴 때 에이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쪽도 하나님 편이시다. 자, 저쪽도 하나님 편이시다. 하나님은 누구 편 들으실까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두 번째 대답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나님 내 편에 서서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 편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기를 힘썼습니다. 신앙의 삶이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이 세상 편에 서면 안 돼요. 마귀 편에 서면 안 돼. 불신의 편에 서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 삶을
복된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다윗임금처럼 늘 하나님의 내 편에 서신 기신 하나님, 나도 하나님 편에 서는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어떻게 하시냐? 따라서요. 나를 도우신다. 나를 도우신다. 여기 7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우셨도다. 13절에 보니까 나를 도우셨도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돕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돕길 원하잖아요. 부자 아버지가 자식을 도와 늘 돕는다고 그 돕는 자식은 고생도 덜하고 돕는 자식은 또 성공도 빨라요. 그러나 고와 같이 나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왜 나오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장에 나와요. 거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전쟁에 더해서 승리하기도 하고, 애기 못난 사람이 애기를 낳기도 하고,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사는 사람이 그 어려움을 여기고 사는 사람, 병고에 있는 사람이 병고에서 승리하고 승리하는 삶, 건강의 복을 누린 삶, 그런 사람들의 간증이 쭉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믿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 내 창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다. 영광 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 도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철저히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속에 믿고 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누가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내 편에 계셔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은 하나님은 어떤 때 도와주시냐?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하죠. 힘들고 어려운 때 내 편이 되어주신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시편 기자 다윗은 힘들고 어려움을 대해서 많은 표현을 했어요. 표현했는데 아주 거기에 제일 힘든 표현이 나온다고. 거기 보면 벌 때와 같이 에워싸도다. 벌 때와 같이. 저는 산에서 살아요. 산에 거기 뱀이 상당히 많아. 늘 장화를 신고 다닌다고 산에 다니니까. 그리고 또 산에 가면 제일 무서운 것이 있어요. 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 뱀은 한 번만 깜짝 놀래. 그리고 내가 그걸 죽일 수도 있고 멀리 피할 수도 있어. 도망가. 그런데 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벌떼가 물어. 이야, 이 왕통이 벌떼를 만났어요. 근데 벌떼는요 안 도망가요. 뺑 둘러싸고서 막 쏜다고. 그래서 내가 납작 엎져서 숨어 있는다고. 거기서 깨달은 것이, 야, 제일 무서운 것이 조그만 벌떼구나. 호랑이도 안 무섭고 무슨 멧돼지도 안 무서운데 벌떼가 제일 무서워. 바로 다윗임금님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벌떼와 같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에워싸도다 그랬어요.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계셔서 다윗을 도와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참 편안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는 곳에는 한 군도 없어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기도 대단히 어렵지요. 힘들고 어려워요. 자녀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리고 여러분 직장 생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면 나중에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에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쉬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직장 생활에도 힘들고 자녀 교육시키기도 힘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인생 내 몸을 살아가는데도 힘들어. 그래서 젊었을 때는 몰라. 그래 나이 들어보니까 내 몸을 이게 관리하기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 때가 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 편에 계셔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내 도우시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우리 가까이 해주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세상 따라 제멋대로 살지 마시고 내 편에 계셔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때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과학만능 시대. 그냥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냐면 달나라를 가. 여기서 위성을 쏴가지고서 화성까지 간대. 화성까지 가는데 석 달, 넉 달, 다섯 달까지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데 여기서 지금 교신을 하는 거예요. 그 교신에서 화성을 촬영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과학만능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옛날에는 뇌가 아프다. 그러면 여기를 째고 벌리고 이렇게 벌리고서 수술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여기다가 정맥 핏줄 따라가서 로봇이 여기서 수술하고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얼마나 의술이 발달했어요. 요즘 그리고 물질이 얼마나 많아. 물질 만능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부해. 그리고 지식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최고 학벌이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한두 명. 전부 다 초등학교 졸업생들, 무학자였어요. 지금은 전부 다 대학교 졸업할 사람들로 이 군인이 구성이 됐어요. 고등학교 졸업다, 중학교 졸업다 잘 안 받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지식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렇게 발달했으면은 풍부하면은 좀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될 텐데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과학이 발달해서도 의학이 발달해서 지식이 풍부해도 그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더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사람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 내 편에 계신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살 수가 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 내 편에 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렇게 신앙의 사람들이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여 나의 도움이 있으심이라. 시 18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죠. 시 121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온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내가 살 수가 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도우셔야 된다. 하나님이 내 교회를 도우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가 경영하는 생업도 도우셔야 된다. 그렇게 믿으셔요. 한 번은 제가 기도를 해요. 2번을 꼭 당했는데 여기서 이제 신학교에서 출발할 적에 여기서 갈 때 기도하고 올 때 기도를 한다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갈 때에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가게 없어서 법과 교통 질서를 잘 지키며 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악한 자, 잘못된 자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잘못된 자 만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그래서 이제 출발했어요. 와서 둔푸 다 와가지고 테크노빌리에서 둔푸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빠진 길이 있는데 앞에서 쑥 돌면서 차가 오는 거예요. 그 차가 그 길을 잘못했고 역주행한 거예요. 나하고 부딪히게 됐어요. 그때 기도가 버뜩 생각난 거예요. 아, 하나님께 도우시의 관계지. 그래서 제가 비켜줬어요. 그때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그냥 온 몸에 막 땀이 가득하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하셨어요.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신발을 사러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의 편에 서셔서 도와주시느냐?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함이 영원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지난 20일, 저지난 주에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을 드렸어요.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들으셨어요. 우리가 들으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 사랑을 늘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내 생활 가운데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 오늘도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오늘도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느끼면서 의식하면서 살 때에 내 속에서 뭐가 나오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도 도우시는 줄도 모르고 함께 하시는 줄도 모르고 깨닫는 것도 모르고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늘 강단에서는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깨어서 감사하라. 기도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겠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가 감사한 마음을 자꾸 주시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은 이 감사함이 좀 있어요. 성경 보니까 다윗이 아니고 기억이 잘 안 돌아가네요. 바울 사도의 기도를 보면은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감사하는데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했지만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섬긴 교회, 자기가 세운 교회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 것까지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감사의 생활을 잘 하면은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아멘. 감사의 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제 말이 아니에요. 시편 50편 23절 보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가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로다. 하나님께 감사를 잘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곤 했어요. 시 69편 30절에 보면은 감사를 드리는 자는 큰 황소를 드림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극히 적은 것도 늘 감사를 드리시오. 드리면 황소값이 얼마인지 잘 몰라. 저는 염소값을 알아. 염소를 키워서 염소는 많이 가야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그렇더라고. 근데 황소값은 모르지만은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께 더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 기쁘게 받으셔요? 기뻐하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는 어떨까?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는 신앙은 행복하다. 감사하는 신앙 속에는 하나님의 그의 마음속에 성령을 임하시고 은혜를 임하셔서 행복한 심령이 돼요. 우리 일상 왜 살아가요? 행복하게 하려고 늘 노력하잖아요. 물질이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출세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 됐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 되니까 욕이라는 욕은 다 먹더라고. 대통령 부인 됐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 부인이니까 심지어 누구 만난 사람까지 오지부순까지 트집 잡더라고.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 행복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감사의 지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감사를 잘 드리게 되면은 기적이 따라 기적이 따라요.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가 불순종하다가 이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되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순간이요. 그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라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 물고기를 명하사 토해내고 살게 하셨어요. 어려운 기적이 일어났죠.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보면은 사자의 그 만약에 우상에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식에 던짐받는 그런 법령이 떨어져서요. 그 독재 시대니까 왕 시대. 다니엘은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여전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사자굴식에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포항하셔서 오히려 정적들이 죽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을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웃교회 이봉년 목사님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그분이 50대였어요. 이제 아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아들이 넷인가 셋인데 하나, 둘, 셋, 넷이네요. 사형제인데 사형제가 다 목사돼요. 그때 사형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줄줄이 있을 때 이 양반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리니까 체중이 그냥 뚝 떨어져 버렸어요. 병원에서 못 고치니까 집에 가서 잘 잡숫고 평안히 쉬세요. 병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양반 간증이 병원에서 나오는데 이 마당을 걷는데 이 마당이라네 병원들을 걷는데 평지가 그냥 하늘은 노랗게 보이고 땅에 밤에 걷는 것처럼 그게 되더래요. 집에 와서 떡하니 누워있는데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불쌍히 모셔 기도하고 있는데 이 양반의 방에서 가만히 누워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 교인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일할 수가 있는가? 그가 이제 자기 사모님한테 친구를 강당에다 풀어라. 거기다 놓고 누워서 있는 거예요. 교인들은 울면서 기도해 누워있다가 마음속에 그래 죽기 전에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그래서 어릴 때 자랄 때부터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계모를 얻으셨어요. 계모의 손길을 걷는데 계모에 대한 감사, 아버지에 대한 감사, 그리고 친구에 대한 감사, 자기의 전도해 준 사람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자기 부인에 대해서 자기 부인이 희생적으로 해주는 감사, 자녀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감사,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서 성도들과 행복하게 주님 섬에 감사를 드리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병들어 누워 있어도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감사. 이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서 그때
눈물이 나오기 시작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믿음을 새게 가졌더니 그 이튿날 오이가 먹고 싶더래요. 뭘 먹으면 입이 썼는데 오이 보니까 오이가 그렇게 맛있다라는 거예요. 음식 맛이 돌아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리고 물길 들여 감사하고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시고 감사하는 자의 편이 되어서 감사하는 자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자의 편이 되시냐?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해야지 하고 계획을 생각하고 왔는데 자꾸 시계를 보게 되네요. 하나님은 어떤 자의 편이 되시느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신다. 여기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5절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사람이 감옥에 갇힌 것과 똑같아. 마음이 그것만 생각해야 되고 활동도 못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고통 속에서 자유함을 주셨다 그 말이. 시는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편인데 거의 다 다윗임금님의 기도, 신앙, 그의 삶을 기록했어요. 다윗이 생활하면서 고통 속에 있을 때, 슬픔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실패 속에 있을 때, 쫓겨다닐 때, 사망의 고통 속에 쫓겨다닐 때,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시가 바로 저 시편 거의 다 차지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끝에 보면은 그다음에 뭐냐면 감사와 찬송이 나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랬어요. 그 역대하 33장 12절 말씀의 내용인데요. 그게 본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는 다윗임금과 똑같은 그런 성군님 임금이에요. 신앙이 참 좋으셔요. 존경받아지고 대우받아지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이 수준에 있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병들어 죽겠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고침받게 되지요.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줘서 15년 동안에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섰겠어요. 근데 그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라는 아들이었어요. 다윗이 이제 히스기야가 죽으면서 후계자로 이 므낫세를 왕위에 세웠어. 므낫세가 왕위에 올릴 때 나이가 12살이었어요. 12살? 그런데 12살이면서 55년 동안을 나라를 다스렸어. 근데 놀라운 사실은 히스기야가 그 자식을 키울 때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애지중지 키웠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므낫세가 이스라엘 역사상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55년 동안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했고 사람들 피를 많이 흘렸더라 성경은 나와요. 그렇게 악한 왕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서 그 고난과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는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위에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악하게 산 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여러분들의 부르짖은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역대하 15장 4절에 보면은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했냐면 역대하 15장 12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찾으니 여호와께서 만나 주시고 도우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뭐 했어요?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과 눈이 항상 어디에 있느냐면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둔포교회가 사람이 보기에는 별것 아니요. 몇 명 안 모여. 그러나 하나님의 눈이 이곳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가 항상 이곳에 함께 머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을 찾는 자 속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눈이 귀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된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계곡에 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행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병고에 시달려서 절망 속에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고 축복해 주시는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다른 건 몰라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라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배보다도 기도가 먼저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찬송보다도 먼저 기도요. 설교 말씀이 귀하지만은 설교 말씀보다도 먼저 기도요. 이게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요. 기도하고 찬송 부르니라.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니라 했어요. 기도와 말씀 전하니. 왜냐하면 기도가 먼저 말씀보다. 그렇게 기도를 중하게 여긴다고. 왜? 기도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편에서 일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부르짖는 하나님은 부르짖는 너의 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따라서 하기야 믿는 자의 편이시다. 여기 보니까 8절 9절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그랬어요. 여호와께 피한다는 말은 무슨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런 얘기예요. 피한다는 말은. 참 하나님은 어떤 것을 귀하게 보시냐면 따라서 믿음을 귀하게 보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있잖아요. 그걸 보배와 같이 귀하게 여기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잖아요. 그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보배와 같이 여기셔. 베드로 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이네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무슨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철저히 가지셔야 돼요. 내가 형편과 어렵고 있다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참 귀해요. 제가 간증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는데 제가 병들어서 체중이 45kg까지 47kg까지 떨어졌어요. 2kg에 47kg니까 와르바시 같이 말랐겠죠. 죽게 되니까 어떤 전사님이 그러더라고. 김생, 어디 가면은 그 기도원 조그만 굴이 있는데, 시옷굴에 굴이 있는데 거기 가면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 믿는 사람이 많아. 한번 가봐. 가보면은 손해보는 안 볼 거라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찾아서 갔어요. 여름에 갔어요. 어려울 때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보리가루를 한 말 해갖고 왔다고. 한 말 먹는 동안 보리가루만 기도하려고 갔어요. 가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니까 역사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냥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병 고친 사람도 많고 은혜 받고 많아요. 그때 그 김영철 집사라고 그 원장인데 그 양반이 병고 속에 이제 고침받고서는 그 원장이 됐더라고. 안경은 이렇게 쓰고 성경도 뜨문딱 한글도 지도를 모르시는 분이고. 근데 설교 시간이 믿어 소리만 계속 하는 거예요. 설교를 보통 길게 하면 5시간. 하루에 밥도 끼 먹으니까.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 믿어요. 근데 하도 그래서 집사님 뭘 믿어요? 그랬더니 저 김선생은 조조와 같이 아는 것만 있고 믿음도 없다고. 나중에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심을 믿어.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으심을 믿어. 하나님이 내 병 고치심을 믿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심을 믿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어.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홍해바다를 바라봤어요. 두렵고 떨는 거예요. 죽었구나.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병들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난리를 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홍해를 통해서 갈르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 갈라지게 되죠.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갈라지게 된다. 그리고 다윗 임금님이 다윗이 어릴 때에 골리앗하고 전쟁에 붙었을 때 사울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무엇을 봤어요? 골리앗만 봤다고. 이제는 우리가 전쟁에 실패했구나. 그러나 어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보다 더 크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되죠. 승리케 되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 여리고성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리고성만 든든한 걸 바라보지. 그러나 여리고성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여리고성보다 더 든든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결국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도 육지와 같이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는 하나님, 그리고 물었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히려 골리앗 같은 그런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에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에서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에 있어서 나에게 능력과 힘이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에 있어서 치료자가 되신 주님이십니다. 따라서요, 치료하시는 주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이 와서 어려움 당할 때도 있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마음에 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해요?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면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새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 자녀가 속썩인다, 남편이 말 안 듣는다, 그거 바라볼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잖아요. 언제까지 기도하면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12시 넘었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